네,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이 은혜로의 구원보다는 행함으로써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장로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자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 빠지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장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7절과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그 다음에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요, 그러면 구원이 행함으로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과 기록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벗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실천,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내용 가운데 야고보서가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에 관한 겁니다. 말.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번에는 현대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허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글씨로 표현한 이 완전히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말이 중요하냐? 장로 야고보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글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막 두렵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나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역시
말로 때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모두도 역시 누군가에게 말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MBA 학위를 한 적이 있어요. MBA 학위가 경영학 석사인데요. 근데 경영학 석사 학위를 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이 뭐냐면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아니 무슨 경영학 석사가 가정에 대한 논문을 써요? 전공이 복지 상담이었기 때문에 그때 경영과 복지와 상담을 어떻게 좀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연쇄 살인마들에 관한 내용을 다룬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또 한 권의 책이 뭐였냐면 존속 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연쇄 살인자들은요 거의 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의가 부모입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여러분 간혹 우리 사회에 전속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속살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거의가 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에게 힘이 생기사 그런 일들을 행해요. 아까 말씀드린 책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거꾸로 읽으면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은 자녀에게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자녀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픈 것은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역시 자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대가 학대를 물려줍니다.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을 듣고 성장한 사람은 똑같이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을 물려줘요. 누구에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어른들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태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막 대들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어른들 무시하고 권위와 질서에 대해 질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가 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인생 최초의 권위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것은 이 신뢰는 100%는 아닙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친구는요 공부를 어려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초의 권위자거든요. 그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친구는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직장 상사가 권위자거든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온통 권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하는 것이죠.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개선하고 자신의 삶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치유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의 치유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요,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소극적인 적응적 치유. 말도 참 힘들게 만들었어. 소극적인 적응적 치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치유예요. 뭐냐면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현실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지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극적인 적응적 치유는 사실 내가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그것을 숨겨둬요. 근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 어떤 절박한 상황, 혹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딱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내면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것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적지 않아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또 제가 어른들에게 얼마나 잘 따졌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가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강사 고시를 보고, 강사 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를 받는데, 제가 강사 인업까지 받았어요. 근데 강사 인업 받고 노예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막 따졌습니다. 뭔가를,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해서.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너 목사 안수 받나 봐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속으로, 아니 좀 따질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목사 안수를 안 준다게, 치사하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국에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왜요?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치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정적 의미의 치유예요.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적응적 치유를 넘어서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치유의 방식인데요, 두 번째 치유의 방식은 적극적인 변화적 치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치유는 나의 아픔이 무엇인가,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상고하면서 그 상처와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적극적인 변화적 치유는 반드시 나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내 상처에 직면하며 내 상처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오픈이라고 얘기해요. 상처를 오픈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만 온전히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요 쉽지 않아요. 우리 문화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멀쩡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는 척 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 척척척 하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유기적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 문화 안에, 우리 국민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문화가, 그 유교적 문화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척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척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두 다 멀쩡한 척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집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가, 나의 과거가, 그리고 나의 정서적 아픔이 해결될 여력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 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영혼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샘물을 내겠느냐. 왜 신자의 삶이 더 힘드냐면,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삶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샘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고, 반면에 저주가 나오고,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오는 삶. 왜 그래요? 내 안에 내재된 깊은 상처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보면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은 이중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발동이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왠지 아세요? 너무 아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나 자신밖에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나의 삶을 이중적으로, 앞에서 보는 모습과 뒤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너 힐링, 내적 치유나 혹은 마음 치유에 관한 어떤 세미나나 그런 과정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4월 달부터요, 6월 달까지 지금 공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에 공부하고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하고 쉬는데 월요일 날 저 애쓰고 있죠? 네. 마음 치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내적 치유에 관한 훈련도 받았고요, 논문도 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역시 그와 연관된 내적 치유, 마음 치유와 연관된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좀 소수로 좀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소수를 좀 이렇게 묶어서 제가 이 내적 치유와 마음 치유에 대해서 좀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려면요, 적극적으로 과거의 치유와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로, 과거와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먼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나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를 대면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또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좀 한 두 가지만, 제가 이런 말씀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핵심적인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삶의 과거의 상처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에게도 그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일에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중독이 다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도박이든,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은 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떤 물건에 하나 집착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집착하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 신발입니다. 신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요, 저는 왜 그런지. 최근에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또 이제 그걸 왜 샀냐고 이제 하죠. 왜 그러냐면 신발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발에 그 엄지발가락 부분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 신발을 한동안은 신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왜 빵꾸 난 신발을 신고 오냐고. 근데요,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가셨을 때라서 신발을 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니까 제 자존심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엄마가 사준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언제 사준다고 했어. 그러다가 소풍 때가 온 거예요. 또 아이들이 놀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음 소풍 때는 우리 엄마가 신발 꼭 사준다고 했어. 근데 소풍 때가 돼도 엄마가 안 오셨어요. 소풍 날이 되었는데 구멍난 신발을 신고 가기 싫어서 제가 소풍 안 간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발에 반응을 해요. 신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유독 사들이고 또 어떤 것만 집중적으로 뭔가를 갖길 원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상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 삶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제가 결혼한 후에 제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외출만 하면 이 여인이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의처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내가 외출만 하면 이 여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별별 상상을 다 해요. 막 이 상상이 커져서 이미 제 아내는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할 수 없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혼자 끙끙거리다가 제가 그 이유와 원인을, 제가 호주 캔버라의 그 스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명칭으로는 예수논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하는 훈련이 있어요. DTS 훈련이라고. 6개월 과정의 그 훈련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내적 치유를 하는 그 한 주간이 있었는데, 그때 깊이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화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화면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집의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집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던지
제 인생의 첫 번째 여인이 저를 떠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작용하여 제 인생의 두 번째 여인도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정적 무의식 감정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저의 상처와 직면한 후에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좀 오래 나갔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나의 내재된 상처 때문에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싶고 어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존재하는 나의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상처를 돌아보고 동시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분은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 삶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